우리 예배를 위해서 신순아 권사님께서 예배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기쁘시가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되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깊이 깨닫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교의 고난 주간을 맞아요 특별 새벽기를 예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급으로 찬양하며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장원제교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성도들이 헌신과 성김으로 서로 사랑하며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예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을 항상 건강에 축복 주시고 항상 피곤치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과 여러 가지 문제로 경제적으로 문제로 힘든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의 세움을 주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민족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깊이 깨닫는 시간 되시고 그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고난 주간을 함께 보내면서 전교인 새벽 기도회를 함께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까지 일정으로 우리가 함께 이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를 함께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무사히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 교구별로 준비하는 찬양도 준비하셔서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전 11시에 3층 본당에서 장년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교육부서는 예배 또 순서에 따라서 또 정해진 장소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에는 우리 계절 헌금 순서를 맞이해서 우리가 준비한 봉헌 예물을 개인적으로 나와서 정성껏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방 안내입니다. 가정 신방과 구역 예배 신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이나 구역은 고모나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마지막 주 27일 주일에는 저희가 전교인 체육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전 10시 반에 본당에서 예배를 함께 드린 후에 장소를 유목초등학교로 옮겨서 우리가 체육대회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즐거운 체육대회 또 함께 또한 교제하는 체육대회를 위해서
후원금 및 후원 물품을 저희가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데 그렇게 보탬이 되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 말고 김동수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접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연합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릴 건데 우리가 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또 특별한 선물을 좀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지체된 공동체가 뭐 금액과 상관없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품이라든지 뭐 과자류라든지 그것을 정성껏 조금이나마 준비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정성껏 잘 분배해서 아이들이 빠짐없이 그렇게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를 한번 우리가 기획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 있으신 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교육위원회 박성희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고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저희 교회에서 아파트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강사분이 오시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셔서 함께 세미나를 들으셔도 됩니다. 지방의 소식으로 경남 지방 남전도 연합회 친선 족구대회가 4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김해제일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토요일까지 완주합시다. 그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확인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2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6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넘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 시간 3, 4 여전도회 회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기쁨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께 나와 또한 고난 주간을 보내며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수요일 밤 이 예배로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룩한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네, 질문이 또 어렵죠. 지금 피곤한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생각하기를 싫어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의 깊게 보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길,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면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감사가 있고요. 또 기쁨이 있고 또 사랑과 같은 표현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또한 우리의 또한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하는 외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배가 그런 겁니다. 찬양이 그런 것이죠. 기도와 헌금도 여기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자격이 되지 않지만 감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정말 큰 특권입니다. 그에 따라서 드리는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문처럼 외웠던 내용이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갈 수 있는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의 한 방식이 됩니다. 헌금도 여기 포함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봉헌에 관한 내용이 이제 21장 1절부터 이제 4절까지 나타나는데 단순히 이것을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할 때,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하나님의 또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문맥을 분명히 살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오늘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보셔야 성경 저자가 기록한 본래의 의미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20장 이제 40절부터 41절부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여기에는 사두개인과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언급하면서 다윗이 시편의 자신의 시편을 통해서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후에는 이제 5절부터 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화려하게 지은 헤롯 성전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들은 감탄하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굶주림을 가지고서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헌신의 결과가
이 아름다운 성전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 대한 내용과 또한 다윗의 어떤 언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6절 말씀을 볼 거예요. 2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열심과 그 진실함을 가지고 비록 원치 않는 왕이었지만 헤롯 대왕으로부터 시작된 그 성전을 완공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이 사용되어서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감탄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보느냐? 오히려 그것이 무너질 날이 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기대하냐면 20장 41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해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윗 왕의 시대가 가장 왕성했고 가장 찬란했으며 가장 군사력과 어떤 왕권이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한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으며 그것이 그들의 믿음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를 흔드는 사두개인들과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평가하고 있는 다윗이 그의 시편을 통해 언급한 내용을 너희가 보기를 원한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단다. 너희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하고 있니? 너희들은 다윗 왕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너희들을 어떻게 해줄 만한, 너희들의 기대와 너희들의 방식으로 무엇을 해줄 만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니? 아니, 너희들이 기대한 그 모양은, 너희들이 열심히 들어간 그 모양은 너희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헤롯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네, 표정들을 제가 읽어갈 수 있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지금 압제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지금 종속 국가로 그들은 구약에서 언급되었던 그들을 구원할 왕 메시아를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왕은 자신들만을 위한 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방식으로 오실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려한 것을 가지고 자신들을 만들고 자신들의 열정을 만들고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선택 가운데서 그들은 외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은 가질 수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가깝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 방식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있다고요. 거기에 예배도 있고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으며 헌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나의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나의 주어진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드리고 있는 헌금의 내용들이 있다고요. 외형적으로 어떤 것도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 당시 지금 21장 1절에 보면 부자들이 지금 헌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화폐라고 하는 것은 동전밖에 없습니다. 지폐가 없습니다. 동전인데 동전의 가치를 따라서, 그 금액에 따라서, 무게를 따라서 이게 뭐 무게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화폐의 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부자들은 무거운 질량이 나가는 또한 소재가 좋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어떤 표현들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보시면 역사학자들을 이 기록을 통해 보시면 여인들의 뜰에 설치된 약 13개의 헌금함이 있습니다. 이 헌금함은 나팔관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화폐는 동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전을 넣게 되면 황동으로 된 동으로 된 이 헌금함에 어떠한 반응이 나타날까요? 동전을 넣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소리가 나지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동전은 무엇을 근거로 만든다고요? 무게를 근거로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금하면 무게에 따라서 얼마를 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하게 몰라도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 부자들은 헌금을 적게 했을까요, 많이 했을까요? 많이 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지금 헌금을 했습니다. 분명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라만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십시오. 2절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라고 표현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를 보면 구걸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가난한 여인이죠. 그 과부가 2렙돈, 가벼운 돈입니다. 그렇죠? 질량이 나가지 않는 2렙돈 넣는 것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보신 것뿐만 아니라 이 황동으로 된 헌금함에 2렙돈이 굴러 들어가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아주 가늘고 아주 가벼운 소리가 들리겠죠. 상대적으로 비교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것은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평가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심, 그것을 믿음의 표현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을 했었고, 또한 이 헌금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시고 나서 그들의 그 믿음의 태도를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라고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고 지금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것을 봉헌할 때 상대적 개념으로 얼마만큼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것을 이해한다면 아쉬운 것이 따른다는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앞뒤의 문맥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봉헌할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봉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실 그 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세상이 만들어놓은 화려한 방식이라든지 구원의 방식이라든지 힘의 방식을 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실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진정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말씀처럼 자기를 버렸다라고 돼 있어요. 자기를 버리고 그 안에 무엇을 채운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담으신 겁니다. 그 결과는 어디서 확인됐습니까? 십자가에서 확인된 거라고요. 그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제 그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길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과 또한 유대인들의 기득권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화려한 헤롯 대왕의 성전을 위해서 우리의 굶주림과 우리의 헐벗음과 우리의 어떤 손해보는 일까지 감수하고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당신을 교회의 몸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그것을 용납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이 들어갔습니다.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구원의 내용과 구원의 또한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는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신분이신지, 그것보다 우리가 무엇에 지금 더 치우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만큼 감동이 되는 예배를 우리가 만들었느냐입니다.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꽤 화려한 예배를 우리가 준비했고 기획했고 이것을 완성했느냐를 집중하고 있다고요.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참 많은 것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많은 물질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봉헌할 때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바른 믿음의 정당한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부는 하나님으로는 살 수 없는 정말 가난한 자였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과부의 그 봉헌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 그 이상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사람으로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작은 돈이지만 이 여인에겐 마지막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다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격과 바꿀 수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전부이시며 나의 호흡이시며 나의 기쁨이시며 나의 찬양 전부이십니다. 그런 나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내가 오늘 하루 생존을 위한 이것이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걸 버려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믿음의 표현이 이 여인이 드린 봉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랬던 다윗 왕조차 그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해서 그의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함께 찾아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우리는 다윗 왕을 유대인들도 기약했던 것처럼 완벽한 왕으로서, 완벽한 통치자로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성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다윗 왕은 51장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보시면 참 은혜가 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뒤편에 나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16절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이 누가 고백한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고 우리의 삶의 모토로 삼았던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그리고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온 정성을 다해서 어느새 예배하고 준비하고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보다 나에게 이것이 감동이 됐느냐, 나에게 어떤 뜨거운 어떤 터치가 있었느냐, 거기에 더 빠져있던 모습 가운데 다윗은 그의 시편 51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정당한 반응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의 대상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꺼내낼 것이 없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꺼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니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찢겨지고 상처있고 아픔밖에 없는 제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기에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이 선택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는 그 마음이 존재가 됐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럼 예배하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꺼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로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있지만 눈치가 보여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하나님께 제 마음을 꺼내놓는 것, 오늘도 상처받은 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나의 참혹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에 제가 저의 전부를 하나님께 꺼내놓습니다. 이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완벽하고 선하고 정성이 담기고 의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로움 가운데
어떤 그림자라든지 형상이라든지 흉내조차 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들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성공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기쁨의 내용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살아내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셔서 세상 가운데 아예 머물러 있지 않고 시간을 구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찢겨진 심정을 주님 앞에 꺼내놓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꺼낼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죄의 전부인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립니다. 제 자존심을 세우시는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꺼내놓습니다.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바른 삶, 믿음의 바른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 된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고 남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생명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 우리의 전부가 누구인지,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지를 온전히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인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을 자랑하는 복되고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는 복된 고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